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성경책을 잘 찾으시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옹호하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하거든 그 사람과 시기를 동행하고 같이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 주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되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듣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내 말 들어 그러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데 나부터 안 들으면서 자식들아 말 들으라면 듣겠어요? 안 듣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 우리가 관습적으로 잘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원래 이 성경의 용어를 좀 다 아셔야 돼. 사실은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무리는 뭐 말씀이다, 뭐 과철문이야,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것이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문법적으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습관적인 율법적인 살인을 말하죠. 그래서 계속 짐승을 잡아다가 잡아주고 맨날 제사함을 보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너희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또 가서 짐승 잡고 사람 그 피 흘리고. 그래서 희생지사는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지사들, 너희가 산지사는 뭐예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산지사로 뭐 그런 기도도 하시던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고서 뭐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드려짐으로써 주 앞에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즉 너희들은 모두가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음욕을 품고 간음한 자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웃을 믿는 자들을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망령되게 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십계명의 온전한 뜻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다 들었으나,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다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희가 들었으나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다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듣고 판단하는 것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건 우리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 모습인데, 그래서 참 이거 마태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내 머리에 한 털도 건케할 수 없노라. 그러니 너희가 할 말은 진리의 말씀이 옳다, 옳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말씀만 듣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말씀을 무시해 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고 내 생각을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때가 오면 성전이 촛대를 담은 대접이 기름이, 자, 뭐냐면 7 임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만 보느냐 하면 그것은 종말 때면 막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어떠고 기근이 오고 뭐 물론 그것도 그 현상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뭐냐면 7인이 열리면, 봉인된 말씀이 열리면, 종말 때가 되면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신천지 이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하신 말씀과 어떻게 해요? 7 나팔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 대접이 쏟아집니다. 7 대접을 뭐라고 했어요? 7 촛대라고 그랬죠. 자, 성전에 7 촛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씩 이게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자, 마지막 불이 꺼지면 그게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신부들이 심판인데 교회의 마지막 촛대가 부어졌으므로 진리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낮에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사고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문을 닫는다는 거죠. 신랑이 문을 닫는데 구워줄 자도 없다. 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섯 처녀가 구워준다는 거고요. 내가 기름을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기도이라고 해서 말씀에 줄 자가 없고 선물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파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뭐냐면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됨을 설명하는데,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우리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오늘 이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고대 유대인들에게 동해 보복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해를 당한 만큼 상대를 보복하는 거예요. 상대방 눈을 어떻게 해요? 실수라도 어떻게 눈을 다치게 있으면 그 사람도 눈을 갖다 파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 지금 실제로요, 중동 지방에 가면 어떻게 할라스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할라스는 끝나다는 얘기거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광장에다 모여놓고 도둑질하면 팔을 자릅니다. 그 자리에서 도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개재판이라고 그러죠. 원래 고대 바벨론에서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문명 발상지에 아주 최초로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가 법전을 세우는데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접해 있고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비유로 듣는 거죠. 그래서 창조 시작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알리기 위해 너희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지금 레위기에서 줬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그것을 너희가 줬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 다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기획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렸고 너희가 다 들었고 지금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매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 들은 것인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 율법에 다른 법은 율법을 따르면서 왜 이 법은 그대로 안 따를까? 아니 율법 하는 사람들이 다른 법은 그대로 따르는데 그래서 지금 왜 그것을 지금은 이게 따르지 말라고 할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행하던 관심이나 전통에 비교하는데 하나님 그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관습대로 행하던 동해 보복법과 이렇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는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누는 사이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 성경은 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웃이면 그 옆에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요. 이웃과 형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따가해서 예수님이 뭐죠? 부모가 형제가 해당해서 말씀을 가는 때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고 내가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공동체 서로 나누는 사이, 떡을 떼는 사이. 그래서 뭐냐면 떡을 떼고 함께 이게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서로가 도움을 주는 사이예요. 이게 교제인데 이 코이노이아라는 거 이걸 그 이웃이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나누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이게 뭐냐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무음이라고.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을 넘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넘겨줘요? 상해를 입혔다는 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 점 뭐냐면 얼룩된 거, 상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웃에게 뭐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짓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옳지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전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게 상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면 그는 흠이 있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니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뭐냐면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흠이 있고 절도 끓이는 거 상한 것을 제사장이 드렸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 말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거짓된 것을 드렸다는 것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짓말을 했다,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흠이 그걸 누가 했어요? 자, 지난주에 야곱을 비유를 들었죠. 야곱을. 우린 처음부터 태생부터 점이 있는 자로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하여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흠이 있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음이라고 해요. 무음. 그래서 상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예수님은 율법으로 너희가 선악을 분별코자 판단하여 내어놓는 가르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나는 알지 못하고 너 또한 그들과 같이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배운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판단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법으로 한번 심판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제받을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옳은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 추앙받는 자는 나는 그런 자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내 판단 내 생각 때문에 그래 다.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눈은 뭐냐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눈은 이게 삶이라고 하는데 즉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7 영이더라. 자, 그 눈은 언약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7 영이 증언하고 보존하여 가르쳤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으로 너희가 선악을 분별코자 판단하여 내어놓는 가르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 또한 그들과 같이 내가 받지 않는데 뭐냐면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전한 말대로 그대로 내가 해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입으로 받는 말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도둑질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조금 있으면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소경이라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나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면서 그걸 막 안다고 소리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 하는 제물이 무엇이었어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자, 말씀적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라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로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빨이래요. 이빨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는 말씀을 먹고 계속 음미하여 심는데 이가 부러졌으니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을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에요. 이빨이 뭐래요? 창과 화살이래요. 뭐냐면 엉뚱한 말씀을 먹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 같거든. 그 이빨로 그 말씀을 먹고 거짓 말씀을 먹고 뭐냐면 사람
죽인다는 거, 막 칼과 같다는 거,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는 나를 죽이는 창과 화살이라는 거예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창과 화살, 즉 거짓말로 나를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빨을 한가하게 한대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안 준다는 거예요. 힘을 게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이빨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자, 양식을 먹을 때 반드시 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가 없으면 씹을 수 없으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인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기근을 준다는 거예요. 기근. 자,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니까 뭘 죄를 짓고 뭐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막 그런 거로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가고 못 가고를 알고 있는데, 저 정확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가까운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가리라. 말씀을 달라고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흘피 울면서 제가 잘못했다 그때 가서. 이게 어디 얘기예요? 백부장 얘기예요. 백부장 얘기. 백부장이 내 집에 성전에 말씀이 있기만 하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만 있으면 되겠나이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철컥에 앉으려는, 저들은 말씀이 없어 어둠 가운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너만한 믿음이 없도다. 천국잔치 예복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유구무원이거늘. 자, 입에 자갈을 물려 내어 보내리라. 말씀이 없으면 내가 보낸대요. 참여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복을 있다니까 내가 막 의로움을 행원을 해서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담은 자가 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해요. 자,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술집.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뭔가 섰다 이 얘기, 섰다. 이게 뭐냐면 혼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된 거, 이런 것이 혼합된 말을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먹고 그 취에 방탕하게 치청되고 헤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진리를 먹느냐 술을 먹느냐, 그 먹은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부터 돌려대며. 참고 우리가 견디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탁 갖다 치면. 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말씀을 전 이해를 해요. 오른뺨으로 치려고 하면 어떤 소리를 쳐야 돼? 왼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자,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왼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에요. 오른팔은 의의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악한 자라는 것은 율법이 짐을 진 고통으로 수고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지 악하고 나를 막 해꾸고 이런 악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악한 자는
율법이 짐을 지은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은 악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악한? 아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뭐 도둑질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하고 뭐 간음하고 어디? 근데 왜 악한 자라고 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련대로 막 이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래요. 그래서 대적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밤,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밤을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밤을 맞죠? 어디서 맞아요? 자, 대제사장이 뺨을 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오른발은 진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고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가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은 열지 아니하였다. 그 쭉 읽어보면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게 전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시 왼손으로 빵을 때리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인들이나 그쪽 사람들은 왼손으로 오른빵을 따르는 것이 최대의 치욕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질거를 주고 가시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어도 그는 대적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고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오고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내 의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늘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을 옳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러니까 옳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 막 화를 냅니다. 막 분내고 다투고 싸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라고 하는 자에게, 아니 3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만 거지라도 옷을 달라고 이제 속옷을 달라고 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속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키토네트라고 해요. 즉 예를 들어서 헬라어는 키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우리 가리는 거잖아요. 뭘 가려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뭘 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무화과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열매 같은데 그게 아예 가짜 열매예요. 그게 꽃이에요, 꽃.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띄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치마 뭐 어쩌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가지로 띠를 띄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 거짓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기회를 떠난 것을
알고 무화과를 불렸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처럼 치마를 삼았더라. 율법으로 띠를 띄었더라. 그들은 그들 속옷으로 가리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처소로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게 우리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세분화하여 613가지로 만들고 거기에 무수한 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성만 감춥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그리고 성취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감에 빠져요. 돈도 헌금도 잔뜩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면 성취감에 빠진다니까요. 이것이 죄요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너희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율법인데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이 뭐예요?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니까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신령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율법은 훌륭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하고 여기는 것 잘 지켜 행하는 종교 행위에 진리의 옷으로 가죽 옷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이 뭐예요? 가죽 옷이라는 게 우리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그게 원래 성전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완전하게 되려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변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뒤에 나가면 너희가 온전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5장 20절에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요. 그러면 율법을 그들보다도 막 더 잘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 5장 그래서 창세기 5장 선창수는 5장 10절에 뭐냐면 더 나은 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는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교회에서도 싸움이 뭐냐 이 싸움이 뭐냐면 내 의와 하나님 의와 싸움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내 소리 내고 막 시끄럽고 막 내기장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죄인이 입을 꽉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게 그들의 의로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의로우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새로운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믿어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지 우리가 막 완전한 막 성화돼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닮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죠. 그것이 교만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닮을 수 없는 죄인인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리라. 아무리 외쳐도요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세 번째는 힘들을 동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힘들을 동행하라는 것은 완전한 성취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힘든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죠. 저 사람이 노인네가 어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러면 저 힘드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해서 한 5일을 가니까 기운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억지로 힘이라도 동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5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오른뼈를 맞았어요. 맞고 모든 굴욕을 다 견뎠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왼뺨을 돌려내기 위해 그들이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의를 위해 죄의 짐을 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올라가는데, 자, 십자가는 기둥은 원래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기둥 가로대만 메고 가는 거예요. 가로대만 메고 가는데 너무나도 굴욕과 힘든 여정 끝에 가다가 그것이 무거워서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인솔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 심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용법 자체가 로마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서 그들의 오른손, 즉 그들의 의라 여기는 율법의 의로 예수님을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를 동행하던 노마 병사들이 어떤 사람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심리길이라는 거예요. 심리라는 건 뭐예요? 시몬은 황량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였는데 그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한 성취물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인지 이해하십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은혜의 길이고 심리는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완전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막 꾸어주고 뭐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구하고 베풀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거절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막 하려고 하지요.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자,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래야면 열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보통 무엇을 구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는 표적이 없느니라. 즉 우리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요구하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전부 얘기했는데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꾸고자 하는 얘기를 꿔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꾼다는 것은 비동일하게서 하사하고 수여하다는 게 선물 꾸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 자,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주고 찬양할 때 또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진리 주기를 거절치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게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종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우린 제한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없다는 반증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와서 죄지으면서 난 천국 지금 갈 수 있나 없나 나를 위해 영원하게 꼬지 가서 맨날 이렇게 하면은요 아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확실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습니까? 자신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까도 열처를 얘기했지. 꾸어달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꿀 자도 없고 말씀을 전할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혓땀을 가렸는데 누가 믿겠어요? 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자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코자 하는 죄인을 벗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 죄에서 자유자가 되므로 그 죽으심의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 이 말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산삼손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랑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지신 분은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든지 거절치 말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정말로 일어나고 우뚱한 짐승과도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이냐마 우리가 하나님 처소가 되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점점 걷기로
제단의 선제사들이 우리에게 주